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호스피스 돌봄 이야기 책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응답.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내가 부산 본당에서 소임을 할 때의 일이다. 나는 새벽이 되면 성당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새벽에 성당 문을 열려고 하면 남자 한 명이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해도 뜨기 전인 어스름한 새벽이라 술에 취한 남자가 성당 앞을 어슬렁대는가 싶어서 무서웠다. 나는 남자를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성당 마당 문을 열었다. 그러자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밀려왔지만 무슨 일이냐며 남자에게 용기 내어 물었다. 제가 여기 좀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요. 무슨 일로? 여기 성모상 앞에서 기도 좀 해도 됩니까? 그러고 보니 남자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경계를 풀고 문을 열어드렸다. 그럼요. 언제든지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날 이후로 형제님은 일주일을 새벽마다 와서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시고는 했다. 나는 새벽 성당 문을 열 때마다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는 형제님에게 무슨 사연이 있나 궁금해서 하루는 형제님께 물었다. 형제님, 미사를 드리셔야지 왜 매일 기도만 하고 가세요? 신자 아니세요? 네, 저는 천주교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모님께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뇌종양이라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당을 지나갈 때 저기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매달릴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여기 오는 겁니다. 형제님은 10남매를 둔 가장이었다. 시장 통끝에서 이것저것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중에 병을 얻었다. 가게에서는 채소도 팔고 잡화도 팔고 그 시절 고가였던 전기 밥솥까지 내놓고 팔았다. 한마디로 닥치는 대로 돈이 된다면 뭐든지 파는 만물상이었는데 전기 밥솥이 그중 가장 이문이 많이 남길 수 있는 물건이었지만 고가였기에 쉽게 팔리지 않았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콩나물 팔고 시금치 팔아서 10남매를 키우는 일은 버겁기만 했다. 그런데 뇌종양까지 걸리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형제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막막한 마음에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님께 신자들이 하듯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에 와서 성당 마당에서 성모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성전은 들어오지 않으셨다. 나는 그런 형제님께 다가갔다. 형제님, 오늘은 성당에 들어가셔서 미사를 같이 하셔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도 됩니까, 수녀님? 물론이죠. 함께 들어가세요. 뒤에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됩니다. 미사 중에 신자분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할 텐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앉아만 계세요. 나는 형제님을 모시고 성당에 들어갔고 형제님은 미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셨다. 미사가 끝나자 형제님이 내게 다가왔다. 수녀님, 저도 천주교 신자가 되게 가르쳐 주세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미사를 드리고 기도문을 외우고 싶습니다. 나는 먼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가르쳐 드리면서
가톨릭 기도서를 함께 드렸다. 또 예수님 고난을 보며 기도하는 14처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다. 그러자 그날로부터 형제님은 내가 일러준 대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물론이요. 매일같이 성당에 와서 14처 기도를 하셨다. 사실 나는 한 번 읽고 말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 신자도 아닌 분이 아침 저녁 기도와 십자가의 길을 매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형제님께 정식으로 교리를 신청하고 성당에 나오라고 안내해 드렸다. 형제님은 장사도 해야 하고 몸도 편찮으셨지만 흔쾌히 교리를 배우러 나오시겠다고 했다. 역시나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교리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은 기본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14처 기도에 호칭 기도까지 매일같이 밥만 먹고 나면 기도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6개월 시한부를 받으신 형제님에게 6개월 동안 교리 수업만 받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3개월 만에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신부님께서 결정해 주셨다. 그렇게 형제님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 10명까지 온 가족 12명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례를 받으면 미사 예물 및 성당의 교무금 납부, 세례식 사진값 등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운 형제님에게 첫 번째 미사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 부담 갖지 말고 형편껏 조금만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수녀님, 아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세 받는 날 예물과 봉헌금은 오늘 가게에서 팔리는 물건 판매 금액을 모두 봉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장사가 좀 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런 것 걱정 마시고 형편껏 하셔요. 하느님은 형제님 가족이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형제님이 하느님께 봉헌할 예물을 마련하는 날이니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셨다. 콩나물 팔아서는 몇 푼 남지도 않을 텐데 걱정하며 부디 오늘 장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동안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라 잘 팔리지 않았던 전기밥솥이 덜컹 팔리게 되었다. 형제님과 자매님은 오늘 판매 금액을 전부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약속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모두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돈이 아쉬웠다. 그날 밤 부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자매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수녀님이 형편껏 하라고 했잖아요. 무리하지 말라고요. 그랬지. 전기밥솥 판 돈이면 우리가 쌀이며 연탄이며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다 봉헌하면 우리 생활에 무리는 가겠지. 그럼 우리 번 돈에서 3분의 1만 냅시다. 형제님은 현실적으로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동의를 했다. 그래서 번 돈의 3분의 1만 떼서 성모님 앞에다 두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전부를 봉헌하기로 했는데 3분의 1은 너무 적지 않나? 반은 하느님께 드리자고. 하느님,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모두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형제님과 자매님은 밤새 돈을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했고 하느님께 죄송하다는 기도 또한 그때마다 반복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자매님이 숨이 넘어가도록 가위에 눌려서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형제님은 자매님을
겨우 흔들어 깨우고 물 한 잔을 마시게 했다. 무슨 악몽을 꿨기에 그렇게 힘들어해. 여보, 내가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안 주려고 도망가는데 절벽이 나오는 거예요. 거길 겨우 기어 올라갔는데 그 여자도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뚱살뚱 겨우 절벽 위로 올라갔는데 글쎄 바로 낭떠러지잖아요. 아래는 물바다고요. 그러다 깨어난 거예요. 자매님은 식은땀을 닦으며 형제님에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보, 우리 그냥 처음 약속한 대로 번 돈 다 내놓아요. 아무래도 이거 우리 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느님께 약속한 대로 다 바쳐요. 그래, 나도 내내 찜찜했는데 그냥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합시다. 형제님과 자매님은 그날 번 돈 전액을 내게 가져왔다. 나는 그분들의 마음과 형편을 알았기에 10분의 1만 떼서 봉헌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극구 나에게 봉투를 안겼다. 결국 나는 신부님께 봉투를 가져갔고 상황을 말씀드렸다. 신부님, 형제님 부부께서 번 돈을 다 봉헌하시겠다고 가져오셨는데 그분들 형편이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돌려드려야 하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시네요. 신부님께서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말씀은 들으실 수 있잖아요. 뭐하러 그럽니까? 봉헌하고 싶으시다는데 그냥 다 받으세요. 네. 당시 신부님은 프란치스코회 프랑스 신부님이셨다. 나는 외국 신부님이라 상황을 잘 이해 못했구나 싶었다. 신부님은 봉투를 받아들더니 형제님 부부에게 다가가 넙죽 인사까지 하셨다. 기쁘게 봉헌하셨으니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신부님은 봉투를 받아들고 형제님 부부를 그냥 돌려보냈다. 나는 신부님께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때쯤이었다. 신부님께서는 내게 봉투를 도로 건네시더니 말씀하셨다. 돈으로 돌려주면 안 받지 않겠습니까? 이 돈으로 형제님 가족에게 필요한 쌀과 생필품을 사다 주십시오. 겨울 내내 쓸 수 있는 연탄도 사서 채워주시고요. 나는 그제야 신부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다. 돈으로 돌려주면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은 마음마저 되돌려 받는 것 같아 그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을 신부님께서 헤아리신 것이었다. 신부님은 형제님의 10남매 중 중학생이 되는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에 입학금까지 내주셨다. 결국 형제님께 받은 것보다 신부님께서는 배 이상으로 그 가족에게 베푸셨다. 형제님 가족은 신부님과 성당에 감사하며 기쁘게 세례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큰 십자 고상을 사서 화분 옆에 세워두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렸다. 형제님의 기도는 그렇게 성당을 찾은 첫날부터 세례를 받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세례 받는 날 아침 십자 고상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화분에서 꽃이 세 송이 피어 있는 것이 보였다. 사실 그 화분의 나무는 꽃을 피운 적이 없었기에 형제님 가족은 신기해 하였다. 뇌종양이라는 병을 얻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세례 받는 날 아침 꽃이 피니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드디어 형제님과 자매님은 세례 성사를 받고 첫 영성체를 하러 신부님 앞으로 걸어 나갔다. 보좌 신부님이 성작을 들고 주임 신부님이 성합을 들어
첫 영세자들이 양형 성체와 성혈을 모두 영하는 것, 이것을 하도록 하셨다. 형제님과 자매님의 차례가 되자 형제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 모실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주임 신부님께서 성체와 성혈을 영해 주실 때였다. 갑자기 양형 성체를 들고 계신 주임 신부님의 손에서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다. 그 빛은 형제님의 입 안과 주변을 하얗게 발광시켰다. 옆에 있던 자매님의 미사포까지 빛이 발광하여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로 환하게 비추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은 사진에도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사진사도 인화를 하다가 너무 놀라 형제님이 성체를 영하는 장면의 사진을 인화해서 신부님에게로 가지고 왔다. 플래시가 잘못 터져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은 분명 성체를 영할 때 빛이 들어가는 사진이라고 이야기했다. 신부님은 그 사진을 한참 보시더니 사진을 모두 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사진은 형제님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신부님은 새 영세자가 이런 사진을 보면 자칫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사진은 당사자인 형제님에게는 보여드리지 않고 나와 신부님이 가지고 다녔다. 나는 이후 그 사진을 지니고 다니면서 예비자 교리를 할 때마다 예비 신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사진을 통해 성체 성혈의 신비와 형제님의 체험을 나눌 수 있었다. 형제님은 영세를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시며 성당을 떠나지 않으셨다.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6개월만 살 수 있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던 형제님은 영세를 받은 후 종양이 모두 사라졌다. 성체 성혈이 형제님을 치유해 주신 게 분명하다며 형제님은 늘 감사한 마음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다. 어린 십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늘 마음 아팠었는데 20년을 더 살게 되면서 십남매가 커가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부님께서는 십남매가 공부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성당 빈첸시오 회와 여러 단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그 결과 십남매가 모두 잘 성장할 수 있었다. 형제님은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 맡기고 의지한 덕분임을 알고 계셨다. 그러하기에 먹고 살기 바쁘다고 몸이 힘들다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뇌종양이 걸린 후 하느님을 알게 되었지만 치유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느님을 삶에서 첫 번째에 두고 생활하시는 형제님이 하느님은 얼마나 기특하셨을까. 형제님은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셨고 하느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주셨다. 성체 성혈로 형제님을 치유해 주시고 가족들을 보살펴 주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형제님은 20년을 넘게 기도와 함께 사실 수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